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성경책 가지고.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강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25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뭘까요? 16장에 계속된 질문이었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덧붙여 21절에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비유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계속 제자들에게 이것이 비유적으로 들리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부활하여 볼 것이구나, 그 얘기였구나, 다 알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일어나기 전에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는 말을 이해할까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유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그리고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비유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아니면 천국잔치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이런 공관복음에 나오는 비유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쓰여 있는 단어 비유라는 것은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비유와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는 잠언, 교훈, 비유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비유의 의미가 아니라 모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모호함이에요? 예수님이 모호하게 얘기해서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다라는 차원에서 모호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을 모호하게 너희가 들었는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너희가 모호하게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문장에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했지만 때가 이르면, 25절 중반절에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리라, 숨김없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어떤 때? 26절에 봅시다. 그날에, 25절에 때가 이르면과 26절에 그날에는 같은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날이 오면,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모호한 이야기들이 확실하게 들릴 것이고 이제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고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확실하게 이해하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거 모호한 이야기예요? 아니죠. 확실한 이야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다시 사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명확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명확하지 못하지만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6장 전체 의미에서 때가 이르면, 그날이 오면 이라고, 때와 그날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이 가야 유익해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올 거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이 강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호했던 것이 확실할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 그 비유적으로 들리고 이해 안 갔던 그 말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해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이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기도 해요. 로제타 스톤이라는 돌이 있어요. 스톤이 돌이잖아요. 이집트의 라시드라는 지역을 불어로 로제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라시드 지역에서 발견된 돌이라고 해서 라시드 돌, 라시드 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불어로는 로제타 스톤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지금 이거는 탁본을 떠놓은 건데,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불리는 이집트라는 나라는 원래 그 상형 문자를 사용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집트가 클레오파트라 이후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라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로는 아랍의 지배를 받고 아랍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원래 말이었던 상형 문자는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민중 문자, 독티거라고 불리는 민중 문자를 사용하다가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몇천 년 동안 자기 나라 언어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상형 문자를 어떻게 읽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1790년대쯤에 프랑스가 이집트를 지배하고선 이집트 해변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라시드 지역에 돌이 하나 발견된 거예요. 이 돌이 바로 이 로제타 스톤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돌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 돌의 맨 위에 보면 이집트의 고대 상형 문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이집트의 민중 문자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헬라어가 나와 있어요. 똑같은 문장을 상형 문자, 민중 문자, 그리고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철자가 이런 철자였구나, 이 단어가 이런 단어였구나 라는 것을 이 돌을 발견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집트는요, 고대 문명들이 아직도 발굴이 다 안 됐어요. 3분의 1밖에 발굴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이집트 상형 문자가 적혀져 있는 그릇이나 도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다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이 로제타 스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마 컴퓨터가 발전한 지금도 이집트의 고대 상형 문자를 해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돌이 발견되고 나서 한 문명이 밝혀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돌이 발견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왜냐면 이 돌 하나로 한 문명을 발견해낸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이 알지 못하도록 우리만의 기밀을 암호로 만들어서 전달해요. 이렇게 말이나 숫자를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일련의 순서화된 절차. 그래서 이 알고리즘으로 가상화폐도 만들고 비트코인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리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만들고 푸는 열쇠가 알고리즘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와 제자들이 못 알아먹은 애매모호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을 해석하는 로제타 스톤이 하나 있어요. 알고리즘을 풀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다고요. 저 어렸을 때 처음에 신앙을 갖고 다닐 때 저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신앙이 어리거나 처음 믿은 사람들은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가장 쉽게 쓰여진 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 제일 어려워요. 요한복음 정말 어려운 복음서예요. 그 요한복음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요한복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풀 수 있는 로제타 스톤이 있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알면 성령님이라는 단어, 성령님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요한복음을 풀어야 드디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때가 이르면 그날에는, 그럼 그 때가 이르는 것과 그날이 누가 오는 날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날. 성령님이 오시는 때가 이르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요한복음의 로제타 스톤이 되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모호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대화를 풀 수 없는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럼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 안 구하겠다, 기도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푼다고요? 로제타 스톤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될 텐데, 내가 너희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너희의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일일이 구하고 다닐 필요가 없고, 이제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로제타 스톤이 필요한 거예요. 27절을 봅시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말씀조차도 이해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어떻게 믿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 못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을 너희들은 믿었고 아버지께서 그 일 때문에 너희를 친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왜 이야기하시죠? 성령님이 로제타 스톤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는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될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와서 당신의 역할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도로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역할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오셔서 너희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28절의 이야기. 그 다음에 29절 30절을 읽으면,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드디어 제자들이 다 모두 응답하고 이해했다라고 들려요. 29절 30절을 봅시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하지 아니하시니, 이제 더 이상 비유로 꼬아서 이야기하지 않으시니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오나이다. 이 말만 들으면 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모두 이해했구나 라고 들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어요? 아직도 이해 못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 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뻥을 치는 거예요. 제자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고 허풍 과장을 떨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꽈서 말하지 않고 내가 모호하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이제부터 우린 다 알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이제 알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할 때, 요걸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합시다.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이해한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늘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문맥 전체 안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3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들이 드디어 이제 믿는구나 라고 질문하시고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이해도 못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스스로 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측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고? 진짜야? 이런 의미와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내면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말하는 이런 속뜻이 있어요.
알고리즘, 다시 말로 로제타 스톤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의 입에서 결국 이 말이 고백되어질 거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맞군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이제는 확실하게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대답하니? 라고 다그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정말로 안다고? 지금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지금 대답한 대로 그렇게 될 거야. 너희들이 지금 과장돼서 한 이야기지만 정말 그 말대로 나중에는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속으로 삼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32절이 증명하고 있어요.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로 혼자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았습니다라고 믿었다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혼자 남겨두었을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제자들은 곧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3번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퍼즐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믿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냐고 제자들이 뻥을 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후반절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떠날 수 있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염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또는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의 로제타 스톤은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을 해석하는 알고리즘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 했죠.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믿음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믿니? 그래,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그날이 오면 성령님이 오시면 다 이해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다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와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와 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의 동행이며 성령 하나님의 시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시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능하신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 믿고 사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는 믿음의 시대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 맞아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이며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좋은가? 우리가 구약이 왜 필요한지를, 왜 필요하냐면 우리 신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전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우리 시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약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다고요. 이렇게 앞에 살아있으면 저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는데 믿을 게 뭐 있어요? 제가 안 보여야 그 다음부터 믿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제가 한 주간 어디 여행을 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김성훈 목사님은 잠깐 여행 가신 거지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시 가셔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얼굴에 나타나지 마시고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 안 보일 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안 보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다고요. 자,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구약은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어요.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셨어요. 똑같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풍요로운 땅을 대표하고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는 어디를 약속했어요? 천국을 약속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보장받은 것처럼 우리 신약 백성 성도들도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금과 은고 부르는 찬송이 있으며 맑은 유리 같은 정금과 12 진주로 된 새 예루살렘 성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장받고 우리가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이 보장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봐.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갈 거고 하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헛짓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아? 이게 보장받은 거예요? 그건 보장받은 게 아니라고요. 보장받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너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그렇게 보장받았어요. 보장받았으면 가면 되잖아요. 이미 다 보장받았으네. 보장받았으니 가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250만 명의 백성을 데리고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지금도 버스로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고대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해변길, 왕의 대로 이미 무역로가 2개나 있었어요. 그 무역로로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다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쫓아오죠, 앞에는 막혀있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모세를 원망했죠. 근데 모세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동풍이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밑에를 걸어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바다를 통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굳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약속된 땅으로 보장받아 놓은 그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인생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믿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가 2023년에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설교 시간에 소리 지르지 않게. 이 결심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오늘은 조금만 소리를 질러볼게요.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분명히 점 찍어놓고 도장 찍어놨는데도 왜 광야 생활로 인도했냐면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보이지 않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잖아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40년을 걸어가도 끄떡없는 인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쳤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신약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어서 이 땅의 인생을 살게 만드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수명이 다해 천국을 가든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이 재림하든 그 끝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재림하면 좋고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그것도 상관없고, 어쨌든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게 만드신 이유는 뭘까요?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자마자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재벌 2세 3세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인생을 똑같이, 아니 어쩌면 예수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더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마치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믿고 살으라고.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시며, 여기서 나와 함께 가시며 내 인생을 피할 길을 주시며 내 인생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끌어 주시며 내 인생의 구름기둥으로 내 인생의 불기둥으로 내 인생을 채워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광야하는 내 인생에서 경험케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오늘 소리 질러야 됐는지 아시겠죠?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여기 아예 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신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물론 우리의 눈에는 염려하고 두려울 게 있죠. 한 염려가 끝나면 두 번째 염려가 오고, 하나의 두려움이 끝나면 또 하나의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염려와 두려울 것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광야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성령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이 나를 이끌고 밀고 당기고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반복하라고 하기도 미안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 눈앞에 지금 염려한 상황이 생겼는데 왜 염려를 안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내 인생의 로제타 스톤이신 성령께서 결국 그것도
해결해 주실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도 풀게 만드실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좋은 교훈으로 주시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어차피 되겠지 뭐,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입만 벌리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괴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창조주이며 전능자이며 구원자이며 우리의 삶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배워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라. 어떤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때가 오면, 성령이 오시는 때가 오면 창조주 하나님 네 안에 들어가 있어. 그분이 하실 거잖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 인생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셔요. 자, 제일 중요한 이야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를 막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광야라는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천국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 이기신 분의 영이 여기 들어있는데 뭐가 두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딱 두 줄로 압축 요약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굳게 지키실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실까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있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절망과 낙오로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어. 절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내가 실패라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지만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있기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광야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